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5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 찬송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소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찬양지 185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185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찬양할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8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5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8일 자본문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려가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 유명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죠.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으며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가는 것이며 골리앗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물매의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죽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뒀죠. 다윗은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러 나온 다윗을 보자 몹시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윗을 완전히 업신여겼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그때 10대 청소년이었거든요. 20세부터 전쟁에 나가니까 큰형 셋은 2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덟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뭐 중학생 정도 됐을래나요?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리고 피부색도 붉고 아직 어린 티가 난다는 거죠. 용모가 오히려 남자답다기보다는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용사다운 면은 없어요, 사실. 싸우러 나온 무기 보세요. 막대기 하나 들고 이제 뭐 물매나 이런 건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겠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무슨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무슨 개로 알았느냐, 무슨 막대기 하나 갖고 개 몰듯이 여기느냐며 자신이 믿는 그 다곤 신전이겠죠.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내가 오늘 죽여서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겠노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자신은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은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준다.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 무기를 너는 의지하고 네 큰 덩치를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 뜻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이 순간에 뭐가 돼버렸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죠?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신, 이 다곤 신이겠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거기다가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상이 넘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빼앗겼던 얘기. 그러면 지금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얘기 뭐죠? 자기가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상대를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창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돼버리죠? 이건 신과 신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다윗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 무기만 의지하는 상대를 이기리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얼마나 일상이 전쟁터 같고 사는 게 정말 싸움 전쟁터 같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싸우면 우리 이름으로 나가면 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는 목적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뭐 일해 가지고 뭐 얻는 거, 전리품이라든지 뭐 명성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건 참을 수 있겠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하는 말 가운데 그가 왜 이런 남들이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 전쟁에 나가는지, 이 싸움에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온 땅이라고 말하는 온 세계에, 온 열방에, 온 나라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서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 모든 무리들에게, 모든 무리라고 말하는 것은 적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칼과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지게 하시면 지는 것이다. 이게 속았다는 거예요.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무기가 세고 덩치가 크고 뭐 이래서 성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쓰시고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사울 왕이 내건 엄청난 포상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익숙하고 평소에 양을 칠 때 맹수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이 물매라는 것이 뭘까 사람들이 잘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새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가 왜 윙 이렇게 돌려가지고 확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비슷해요.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윙 돌려서 칙 이렇게 놓으면은 그 주머니 속에 있던 돌이 그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우리도 보면은 뭐 새총 같은 거 연습하고 뭐 다트 같은 거 연습하고 그분들 수없이 연습한 사람들 보면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총을 갖고 그 조그만 거, 우리 플라이 낚시 하는 거 같죠? 플라잉 낚시 이렇게 할 때 착 하면은 볼펜을 건드려서 쓰러뜨리더라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면 그게 되겠어요? 수없이 연습을 했겠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양치고 나서 양을 풀 먹고 있는데 뭐 하겠어요? 심심할 때. 곰이나 사자 올 때 죽이려고 돌 같은 거 세워놓고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던져가지고 딱 맞추고 던져가지고 딱 맞추고 이런 연습을 엄청 한 거예요. 그는 돌 5개면 충분하다. 5개 안에 하나는 맞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또 많이 가져가봐야 무거우니까 딱 5개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 첫 번째 딱 맞춰버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물매와 돌을 이용해서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었다. 논무게만, 이 갑옷 무게만 얼마라고 그랬죠 그때? 60kg라고 그랬죠. 60kg. 근데 여러분 다 이 감춰도 어디는 못 감춥니까? 여기는 못 감춰. 여기는요. 보세요. 지금 우리도 어디는 못 감춥니까? 눈은 뜨고 있어야 돼. 눈은 뜨고 있어야 돼. 눈은 지금처럼 코로나에서 여긴 다 가려요. 여기는요. 여기도 가리고 모자도 투구도 쓰고 다 써요. 그런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뭐 싸우든지 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 감춘다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급소였어요. 골리앗처럼 큰 등치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목표가 양궁 선수들 그 조그만한 거에도 딱 타격이 가서 렌즈를 맞추고 그러잖아요. 얘는 여기가 더 커. 골리앗은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여기가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해가지고 딱 이마에 맞췄는데 한 방에 원샷 원킬 딱 맞췄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 아무리 등치 크면 뭐합니까?
머리가 깨졌는데, 돌이 깨져서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니 푹 쓰러지고 말았죠. 다윗은요, 칼도 없었어요. 물매 갖고 막대기 갖고 나갔는데 무슨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서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빼내 가지고 그의 목을 쳤어요. 이것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나와서 모욕해도 그것 때문에 싸움 못하던 이스라엘이 완전 사기가 올랐고, 또 반대로 블레셋은 자기가 의지하고 믿던 골리앗이 쓰러졌으니 완전 겁을 먹었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몰아치기 시작해서 블레셋 군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전리품을 챙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죠. 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입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칼과 단창 그런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게 입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주셨습니다. 사울은 왕이면서도 전쟁의 한가운데 있지 않고 싸움을 그저 무슨 구경하듯이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쓰러뜨리고 나서 적진을 향해서 나가니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로 블레셋을 몰아붙이자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사령은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묻습니다. 아브넬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원래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잖아요. 어려서 형님들 식량이나 나르는, 그래서 신부를 본 거였잖아요. 그러니 무슨 싸움이 나는 군사도 아니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싸움을 계기로 급부상합니다. 급부상하고 또 왕으로서 준비되어 갑니다. 정말 사울이 몰랐을까요? 저는 이 시간의 순서대로 사무엘상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거는 이 자기의 그 순서대로, 어떤 그 의식의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사건의 흐름대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울이 알았다고 보거든요. 이미 그 자신의 군부까지 줬잖아요. 싸우러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싸우러 나가라라고 자기가 입던 옷까지 줬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또 이미 수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다윗을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얘가 정말, 아니 쟤가 어린 것이 저런 정도야? 뭐 이런 것처럼 너무나 믿기지 않은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그 가슴에 답답하게 묵혀있던 그것이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하게 이기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묻습니다. 이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각인시킨다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한 줄로 압니다.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이 레위의 말씀인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싸움의 구도를 바꿨어요. 이게 늘상 제가 드리는 건데요, 이게 바로 승리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골리앗과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의 싸움이 되도록 바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 싸움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고, 또 하나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고,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싸움의 동기고 싸움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압니다. 자, 우리도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아주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다윗처럼 하면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네, 다윗은 어떻게 이겼는가? 다윗은 어떻게 이겼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도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빌려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고 나갔다는 뜻이. 두 번째는 싸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구원은 칼과 창, 무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싸움을 통해서 입증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 싸움의 선한 동기가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고 높여주시고 그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또 왕으로 준비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아까 불렀죠. 185장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185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겠어요? 골리앗 보세요. 온갖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그 선한 목적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 같다고 하죠. 우리도 수없는 전쟁을 치러갑니다. 수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싸워나가면, 다윗처럼 해나가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하나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고 이긴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커다란 몸과 각종 무기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와 같은 이 싸움에서,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